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할까요? 아멘. 교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숯불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 사람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설악산 가보셨습니까? 대천봉 가보셨습니까? 이 가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이제 설악산 대천봉이죠. 낙엽이 굉장히 많이 져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느 한 시인이 이 설악산 대천봉에 올라가 그 감격스러운 마음을 시로 옮겼습니다. 발 아래 구부리고 엎드린 작고 큰 산이며 언덕과 골짜기의 마을들이며 먼 바다를 내려다보면 온통 세상이 다 보이는 것 같고 또 세상살이 속속들이 다 알 것도 같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이 시인은 산에서 내려와 속초의 수산시장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중앙시장 바닥에서 늙은 함경도 아주머니의 신세 타령도 듣고 뒷골목 땀내도 맡고 싸구려 마늘장수와 실랑이도 하고 젊은 부부의 사랑 싸움 소리질 소리에 잠도 설치고 보니 세상은 아무래도 산 위에 보는 것과 같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환경들이 그냥 너무나 일정한 것 같고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왠지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왠지 통달한 느낌도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람들 가까이 와서 그 사람들과 아주 깊은 내면을 이야기하고 또 함께 그 사람의 사정을 듣고 기도를 해주다 보면 참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사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중에 우리 해나 자매의 아버님의 소천을 보면서도 미처 알지 못했던 그 가족의 숨은 아픈 사연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그 눈물 속에 감춰진 아주 진한 슬픔의 여정들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를 걸어가는 인생인 것만 같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도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잘 살아 헤쳤던 룻과 라헬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계보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제가 이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에 또한 이와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와 같은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뭔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시더니 40년간 그곳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와 같은 언약의 아름다운 약속이 이 광야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은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갖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꿈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광야의 자리인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광야일까요? 먼저 우리가 지리적인 광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있었던 그 시나이 반도, 유대 땅인 사해가 기준으로 그 위쪽인 곳도 있고 아래쪽이 있는데 아래쪽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남쪽이 아라비아 광야, 이 다윗이 머물렀던 그곳이 바로 그 남쪽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도요 이러한 광야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가 광야일까요? 인생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을 때 그것이 곧 광야입니다.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자녀들은요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왜요? 다 하지 못한 효도가 있기에, 다 하지 못한 사랑이 있기에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또한 자존심이 내게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을 때,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꺾어 놓았을 때 우리는 그것이 곧 광야다라고 여겨집니다. 바울은 성공하기 위해서 고향 다소를 떠나 예루살렘에 머물고 가말리알 문화생이 되어서 열심히 학업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그는 70인인 공의회에 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또 바리새인이 되므로 자신의 자존감이 최고로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메스 도상을 향해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자존심, 자신을 지켜주었던 어떤 학업적인 배경들, 그리고 어떤 신분적인 위치들을 한순간에 다 내려놓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죠.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기울면 그때부터 위험하기 시작해요. 원망하는 사람은 때론 감사도 해야 됩니다. 또 늘 감사만 한다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때로는 불평도 한두 번쯤 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이렇듯이 사람은 균형을 맞추고 그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사람인 거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다가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바로 전환해서 자신의 삶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에 머무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광야가 곧 나를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 광야가 오히려 나를 망가뜨리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에 밑둥을 한번 잘라보십시오. 나이테가 등장하죠. 그런데 그 나이테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 지난날 이 나무가 어떠한 환경에 닥쳤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나이테가 가늘고 촘촘하고 색깔이 진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가뭄과 엄청난 좋지 않은 환경을 맞이했을 확률이 그만큼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늘고 촘촘한 나이테가 더 이상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이에 이 나무는요 뿌리를 땅 아주 깊은 곳으로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곳으로, 더 넓은 지경으로 자신의 뿌리를 넓혀서 이 혹독한 시간을 견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죠. 그런데요, 촘촘한 나이테가 주어졌다가 또 다시 한번 관찰해 보면 굵직굵직하고 넓은 나이테의 선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풍령이 들고 강수량이 많아졌을 때 이 넓게 펼쳐놓았던 그 뿌리를 통해서 엄청난 자양분을 다 끌어당겨서 그가 성장하는 엄청난 좋은 기회로 삼게 되어졌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우리 혜나 자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김건웅 안수리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온통 다 광야 속에 머물러 있지만 이 광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광야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세워가는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광야에 다 서면 그냥 손을 다 내려뜨리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야, 내 인생은 끝나버렸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리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리어 광야를 맞이하고 그 광야가 자신의 인생의 뒷돌이 되어서 한 단계 또 한 단계를 걷기 위해 노력을 하는,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지요.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낙심에 처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이 광야를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로 삼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나 홀로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자신이 빠져들어가면 결국 우리는 굉장한 많은 낙심을 경험하게 되지만, 아니야, 이 세상에 나 말고 또 누군가가 있어라고 느끼는 사람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향해 찾아갔을까요? 어찌 보면 일의 효율면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마리 양의 외로움에 주목하였습니다. 여러분, 외로우면 모든 게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 잘 아시죠? 이화여대 졸업했던 20년 전에 이지선 양,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도 이제 아마 30대 후반 40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만은, 그 자매가 오빠의 마티즈 차, 조금만 차잖아요. 마티즈 차를 타고 이제 귀가하던 길에 그 갤로퍼라고 하는 엄청난 큰 차 있잖아요. 그 차가 이 마티즈 소형차를 들이밀어 버렸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차를 운전했던 상대 가해 차량이 그 운전자가 만취 상태예요. 그리고 곧바로 작은 마티즈에 불이 덩겨붙게 되고 전 온몸에 55도의 화상을 입게 됩니다. 앰뷸런스로 실려가는 그 사이에 많은 소방대원들이 옆에 있는 오빠에게 이 동생은 이제 거의 가망이 없으니 마지막 작별 인사라도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을까요? 11번의 대수술을 감당하고 그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근데 병상에 있을 때, 중환자실에 있을 때 그가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병상에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지독한 외로움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사고를 당했던 것도 물론 안타깝긴 하겠지만 전신의 55%의 그런 화상을 입고 온 뼈마디가 들러붙고 건강한 피부를 이식해서 다 타들어간 그 피부를 이식해야 되는 수술을 11번이나 받으면서 찾아왔던 생각은 지독한 외로움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환자를 돌볼 때도요, 외로움과 지독하게 싸우는 그 환자를 주목합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달려가는 그런 여정이긴 하지만, 유독이 이런 아픔을 많이 느끼고 죽음으로 향해 한 움큼씩 걸어가는 분들은 가장 많은 지독한 외로움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일까요? 한밤중입니다. 한밤중, 새벽. 모든 사람들이 다 잠에 들어있는 시간, 자신은 자고 싶어도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홀로 깨워져서 드는 생각, 나 혼자구나. 아무리 가족이 지극정성으로 보살펴도요, 내 마음속의 상처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돌봄은 그냥 가식적인 행위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외로움은, 이 지선자매의 외로움은 내가 건강한 상태가 되지 못하고 이제 흉악한 몰골을 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그 외로움, 그것은 더 큰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선자매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엄마는 저에게 최고의 간호사이고 지혜로운 선생님이었고 가장 잘 맞는 룸메이트였으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언니이며 제 앞에서는 절대로 눈물을 보이지 않는 강인한 엄마였습니다. 은근 계모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윗도 있는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이고 나의 스승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선 양이 생각할 때 중환자실에서 자신의 손과 발로 밥 한 숟갈 또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찌하여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은 나의 지독한 외로움을 홀로 남겨두지 않고 함께해 주었던 어머니.
그 어머니의 고마움 때문에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어머니는 대체 어떠한 힘으로 그렇게 병간호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딸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그냥 주저앉아 버린 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분도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그 하나님과 가까운 동행자로 여겼던 누가 함께 있을까요? 그 성도들이 만남이 주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사랑 성도 여러분, 광야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체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서 있을 때는 나를 지탱해주는 어떤 재물의 손, 지위의 손, 그리고 권력의 손, 여러 가지 나를 보상해주는 수없이 많은 세상의 대체물이 있기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좀처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광야로 접어들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세상에서 보였던 손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 한 분의 손만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러한 손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존재하지 않으니 얼마나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손이 그의 삶을 붙잡고 있음을 그가 체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곧 광야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조금만 힘들면 누군가가 금방 와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었어요. 여러분,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은요, 가장 큰 힘이 되어집니다. 힘들 때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거나, 또 동성이 아닌 이성 같은 경우에는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그의 삶의 어려운 부분을 위로할 때는 굉장한 많은 회복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광야에 몰린 우리의 삶은요,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그곳에서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광야에 들어서게 되면 내 손을 잡아주신 분이 하나님의 손이었구나, 이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속에 와닿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사울이 마온 광야로 갑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갔던 곳이죠.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다고 이 사울은 보고가 들어옵니다. 다윗이 사울의 군사가 오자 피할 수 없는 바위 뒤에 숨게 됩니다. 사울의 군사가 포위망을 좁혀오기 때문에 이제는 바위 뒤에 숨는 이 다윗은 꼼짝없이 붙잡힐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갑자기 이 코앞까지 다가왔던 그 사울의 정예 부대가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다가오면 꼼짝없이 붙잡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되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이 사울의 나라를 침공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금세 돌아가게 되었던 거죠. 다윗은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었구나. 내가 서 있는 곳이 광야는 정확하고 분명한 사실인데 이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그는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바위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셀라 하마느곳은요, 분리하는 바위예요. 하나님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을 정확히 분리하는 공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손을 딱 그어 놓으시면요, 아무리 세상의 위협이 내게 다가오고 싶어 하여도 하나님이 딱 펜스를 쳐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거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쳐주시는 그 섬 너머로 들어올 수 없는 그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든든할까요? 다윗은 상황은 여의치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붙들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 때문이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으로 힘들어했던 성도 여러분, 눈을 떠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그어놓으신 그 경계의 선을 주목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무엘상 24장으로 넘어가면 여기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 이 다윗은 또 다시 자리를 피합니다. 그래서 엔게디 그곳으로 도망가죠. 엔게디는 요새도 많아 그래도 자신의 몸을 숨길 필요가 있었고 그곳도 많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요 블레셋을 쫓아내고 돌아오는 길에 다윗이 엔게디로 갔다라고 하는 첩보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정예 군사 3,000명을 선발해 아주 용맹하고 잘 훈련된 용사 3,000명을 이끌고 추격해 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숨어 들어갔던 그 동굴 안으로 왠지 낯익은 인물 하나가 그 동굴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3,000명의 호위를 받고 왔던 그 사울이 자신의 무장을 다 해제한 뒤로 용변을 보기 위해 그 자리로 들어오는 거였어요. 다윗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바위 밑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 엔게디 동굴에서도 포위를 당하였지만 이제 사울이 자신의 포위를 당해야 되는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음을 다윗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지켜주는가? 누가 나의 인생을 뒤에서 묵묵히 후원해 주고 있는가?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이 본질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또한 펼쳐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사실의 존재의 본질을 알고 있지만 또 원망스러운 일이 생기면 또 금방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모세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하여 광야로 이끈 다음에 백성들이 막 원망하는 거예요. 야,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둘 것이냐? 언제까지 우리를 만나만 먹게 할 것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도 많은 소리를 듣다 보니 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 많은 사람들의 원망을 제가 다 들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불평 많은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땅 가나안까지 인도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원망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한마디는 이 모세의 마음을 완전히 되돌이키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모세야, 내 손이 그렇게 짧은 것 같니?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진데 왜 너희는 눈앞에 보이는 그 백성들의 원망에 반응하여 그렇게 힘든 고백을 하고 있느냐? 왜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씀은 하나님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은 결코 너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은 결코 너희들이 외로움에 처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도 깨닫지만 더불어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는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이 없기 때문에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나의 뒤에, 나의 옆에, 나의 앞에 서 계심의 존재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많은 마음의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이제 가을이 오려나 보다. 또 찬바람이 살랑살랑 아니죠, 쌩쌩 불어오면 아, 이제 겨울이 시작되려나 보다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는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아가서 이와 같은 체험을 한두 번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고유한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의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 와닿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번 하나님의 존재의 확신이 내 마음속에 딱 드는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설령 이 소리가 사단의 소리인지 설령 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헷갈려 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히지 않는 분들은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세상의 음성인가 온통 구별할 수가 없지만 이 존재의식이 한번 자리 잡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히 알고 그분의 음성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광야에 서 계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만날 존재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동굴로 사울이 들어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스를 주셨습니다. 그 사울을 이제 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윗은 바위 밑에 설을 그어주시고 또한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한 이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니면 사단의 유혹인지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내게 그와 같은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유혹이다 라고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울의 군사들 앞에 포위당했던 다윗이 이제는 사울을 포위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왜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행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이 정확히 없었기에 그는 사단이 주는 그 소리가 기회인 줄 알고 먹었으나 그것은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우리는 선택을 잘 못합니다. 어려울 때 올바른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 정확히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삶에 많은 역경이 찾아올 때 하나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을 가슴속에 다 묵상하고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소리 다 듣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유혹인 줄 알고 이것이 기회인 줄을 정확히 구별할 줄 아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사울에게 외칩니다. 사울 왕이여 들으소서. 지금 우리가 무엇하고 있는 사이입니까? 당신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당신의 사위인데 도대체 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연출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위도 아버지 아닙니까? 다윗은 그것을 사울에게 인지시켜 주기 원하였습니다. 당신이 세운 그 나라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더 강건하게 하실 것인데 왜 그와 같은 일을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며 그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뭘까요? 하나님 이 세상과의 모든 상황 속에서의 온전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정확히 보게 되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새로운 계획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공의회 70인의 핵심 멤버로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학문을 얻었던 그가 다메스 도상에서 한순간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그 마음속에 다 각인된 순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유혹거리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의 인생의 기회임을 알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기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고른 안수리 입사님 우리 2부 때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참 어려운 삶이죠. 그 뇌에 암 덩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찾아왔을 때 모든 사람들은요, 세 가지 반응을 한다고 그래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반응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기가 있고요. 그리고 성장기가 있습니다. 이 반응기는 갑자기 건강한 내가 어느 한순간에 질병이 찾아와요. 아니, 사업을 잘하고 있는 내가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는 거예요. 아니, 관계가 좋게 여겼던 아내, 남편, 지인들과 관계가 하루아침에 엉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이게 뭐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 이와 같은 일이 내게 발생한 걸까요? 해서 새로운 다시 하나님과의 재계약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 예배 생활 잘할게요. 나 헌금 생활 잘할게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내가 도대체 무슨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기에 나에게 이와 같은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반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요. 계속적인 반항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마음속에 재각오를 하기도 하고 또 반항하기도 하고. 여러분, 홍해 앞에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고치면 하나님 앞에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가 불과 2개월도 안 된 시간에 그는 불평하였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모든 인생은 그렇게 다 반응기를 접어들게 되죠. 근데 반응기를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수용기가 옵니다. 아, 내 병이 더 이상 인간의 의로는, 의학 기술로는 고칠 수 없구나. 나의 부족한 이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없구나. 이렇게 모든 상황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수용기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우리 교인들과 함께하는 그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기암 환자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끈이 잔뜩 얽혀 있기에 환자가 떠나보내는 자보다 떠나는 자가 훨씬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적절한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은 그 환자가 그 상황을 수용하는데 엄청난 큰 도움을 주는 그런 돌봄의 하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들에게 제가 편지를 쏘을 수 있으면 좀 쏘아달라라고 부탁을 했고요. 근데 조금 우리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 아니기에 좀 낯설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했던, 조금 이따 영상을 잠깐 볼 텐데 그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이제 천국을 소망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때부터 성장기에 접어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구나. 남은 삶이 얼마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성장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상실과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비단 우리 김구룡 집사님, 해나 자매 아버님을 떠나버리는 그 아픔이 없는 성도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다 광야에 놓여있는 백성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존재 체험을 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그어주심을 인지하시고 기회와 유혹을 정확히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찬양은 안 하고요,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뷰했던 영상인데 잠시 보고 좀 10분입니다. 조금 긴데요. 지난날에 우리 김건희 지사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 눌러요. 왼쪽. 여기 누르세요. 네, 거기. 오른쪽으로 옮겨야죠. 네, 털어주세요. 행복하세요. 더 올려주세요. 사랑해요. 기사님.
집사님을 위해 제가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청년부를 비롯해서 여러 지체들이 집사님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연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고 다 그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왔고 다음 내일부터 시작해서 또 먼 미래까지 또 그 우연이 없는 그 계획대로 집사님의 인생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아름답게 진행되기를 빛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빨리 개최하셔서 여름교회 다시 만나서 찬양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어떠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기도를 하는데요. 빨리 개최하고 얼굴 보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김건우 집사님 힘내세요. 좋아질 겁니다. 화이팅! 교회에서 꼭 봬요. 감사합니다. 보고 싶어요. 김건우 안수 집사님, 저는 한인승원사예요. 집사님 찾아주지 못해서 죄송해요. 지금 힘들더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계시잖아요. 최고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힘내시고 속히 쾌차해서 집에서 만납시다. 보고 싶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오래간만입니다. 하루빨리 쾌차하셔서 교회에서 다시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안수 집사님, 신성민입니다. 못 뵌 지가 한참 된 것 같은데 건강하시죠? 항상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성가대를 지키는 안수 집사님이 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저는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안수 집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시는지 저도 많이 느끼고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 날이 다시 온다면 너무 감사하고 기쁠 것 같고 못 보지만 항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또 기도하고 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세계대 실장님으로 연정교회 모습이 교회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기도할게요. 김건웅 지휘자님, 집사님 대표기도 그리고 찬양 항상 저의 마음속에 남을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김건우 집사님 사랑합니다. 빨리 개입하셔요. 이 교회에서 서로 같이 예배하고 기도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할게요. 사랑합니다. 김건우 집사님 안녕하세요. 정재문 집사입니다. 집사님 앞선 소식에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픕니다. 예전에 집사님 찬양 지휘하실 때가 너무 그립고요. 또 죽고 함께 했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있을 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은 이렇게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새하지만 집사님의 속모습, 영혼은 늘 새로워지고 늘 건강할 줄 믿습니다. 항상 온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사님 힘내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집사님 늘 기쁨 잃지 않고 하나님 함께 계시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꼭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혜린이에요. 중학교 때 학원에서 역사 잘 가르쳐주셔서 좋은 분들 있으시고 나중에라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심영남 집사입니다.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걸로 알고 듣고 있는데 좋겠고 예전에 저희가 함께 찬양하고 그랬던 것들이 참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학교도 다니셔서 함께 교류 나누고 했었는데 그런
옛날 생각들이 납니다. 같이 이제 몸도 많이 좋아지셔서 함께 찬양도 하고 함께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기도해주세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김광현 집사님, 김창원 청년입니다. 옛날에 아름답게 찬양대를 지휘하시던 그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하셨으니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건우 집사님, 안녕하세요. 양권사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와서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고 새로운 면이었어요. 그래서 이 음식 누가 만들었냐고 물으니까 집사님께서 씩 웃으셨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집사님, 멜리문교회 식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김집사님 안녕하세요. 예전에 집사님 건강하실 때 그 지휘했던 그 모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어서 빨리 건강이 회복되어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집사님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화이팅! 건강 잘 챙기고 계시죠? 늘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시고 힘내시고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 믿고 함께 기도할게요. 늘 건강하세요. 또 뵐게요. 집사님, 저예요. 김정희 집사입니다. 집사님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 번도 못 뵙고, 근데 집사님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분명히 집사님한테 능력에 힘을 주실 거예요. 집사님 파이팅! 한 4년 전 영상인데요. 네. 여러분 만감이 교차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김건우 목사님 생각하면 나빴던 기억이 단 한 건도 없어요. 보통 우리가 살다 보면 서운했던 것도 있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진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용기를 주고 힘을 주셨던 분으로 인정되어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뭉클하네요.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2부 예배 때 오실 텐데 혹시 오시지 못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인간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의 삶의 여정에 한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금까지 좋았던 기억들을 가슴에 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끝자락에 머물러 이제 저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우리 김건우 안수립사님과 아버님을 먼저 떠나보내고 상실의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해나 자매와 또한 광야에 서 있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